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와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기록된 또는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당하실 그 모든 사건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하나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되었던 것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자신의 것을 버린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여러 배를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이 보상받을 것에 대하여 이미 그 마음이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꽂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최소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또 행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나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보다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능통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마음을 둔하게 하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지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도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 회개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막기 때문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열매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후에 이어지는 맹인의 치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역시 육체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 곧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에게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제자들과 다른 것은, 제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 곧 자기의 의의 으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또 때로는 가족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는 사실에 그들은 스스로의 의에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그 보상에 이미 그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반면에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자신의 몸에 그 눈에 뜨는 것, 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인정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 곧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건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재석 교수님을 이제 미랄 총재로 이렇게 모시고 미랄의 사무국장에 있을 때, 그 이재석 교수님이 시각 장애인이시잖아요, 맹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람의 많은 감각, 뭐 청각, 뭐 시각 또는 뭐 여러 가지 감각 또는 인간의 신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잃어버린 것은 몸의 90%를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이 요청은 단순히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자신의 90% 이상이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여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귀를 열 수 없어요. 우리가 한참 이렇게 피곤해서 졸릴 때 보면 눈을 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눈꺼풀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지 이거 하나 못 올리잖아요. 이거 하나 못 올려가지고 그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내 눈꺼풀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으로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을 온통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그 말에 민감해서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에 쫄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통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 사람들의 그 분열만을 지켜보는 내 눈이 아니라 그 모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까지도 살피시어서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계실까요?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내가 항상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내 눈을 열어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안 돼, 어쩔 수 없어,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방식에 묻어져 버렸고 물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를 따르는 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거나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내 생명을 그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주시되 대충 내가 한 만큼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나에게 안 주실까요? 그분이 하실 수 없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명도 주님께 걸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께 내 생명도 건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진정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